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추석 연휴의 끝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우려하여 고향 방문마저도 자제를 요청하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들을 생각하고 전화통화라도 하시며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개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의 어려운 이들까지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누고 베푸시는 추석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함께 읽으시거나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나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유다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유다왕 시드기야 제위 10년인 기원전 587년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약 1년 전쯤이며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때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란 이름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우신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후에 놀랍게 역사하시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들을 통해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을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스라엘의 해방이 나는 약속과 관련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지존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3절의 말씀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의 모본을 제시하시고 또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식이 뱀을 달라 할 때 생선을 주는 일반적인 아버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과 관련해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오랜 시간 포위되고 양식도 끊어져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서 해방된다는 사실이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언된 말씀인데 어떻게 은밀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약속의 성취 방법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기에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갑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또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신뢰의 기회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며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4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힘든 상황이지만 나라를 구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함락하려고 하니 유다 백성들은 왕궁과 자신들의 집이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적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마다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 즉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예루살렘 성과 유다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진노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의미인데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징계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면은 병든 몸의 건강을 회복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를 상하게 하셨지만 회개하면 그들을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침입으로 훼손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적 처소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또 7절에서는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절의 이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서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하게는 육체적으로 정결한, 도덕적으로 순전한, 맑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 것이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순전하게, 정신적으로 맑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잘 되었구나,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 그 평안하며 번영하는 모습을 보는 열방 앞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축복하심의 모습들을 보며 열방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경외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강성함을 누리며 부요해지니 교만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성함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또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준 것인 양 착각하며 그것들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그들이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들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나라의 멸망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귀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순간순간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깨닫는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 사죄 은총을 누리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분명히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고치심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열방이 부러워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누리며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족들이 평안함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서고 있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치료하시며 회복시키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인하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한빛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838 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